오늘은 우리가 86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6편에는 제목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중에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다윗을 보면은 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심한 고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이거든요. 근데 먼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먼저 한번 보고자 합니다. 결론보다는 이제 우리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번 이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걸 먼저 생각해 보고 뒤에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었죠.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는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특별한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다윗에게도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은 바로 이렇게 의인에게도 오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참 고난입니다. 자, 다윗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어렵고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난이 올 때 다윗은 그는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죠. 다윗은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승리의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불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우리도 다윗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길 때, 터질 때, 내 힘으로 아니면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우리도 이제 이렇게 다윗처럼 고난에 처해 있다면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우리의 현실에 낙담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실 것을 또 구원의 희망을 기대와 함께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승리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다윗의 탄식의 시들을 보면은 마지막에는 다 우리가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무엇이냐? 환경과 여건은 변하지 않지만은 다 감사로 마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찬양으로 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오늘 이 86편의 시도 다윗의 개인적인 비탄시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탄식을 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심정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의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이 다윗의 심정이요? 다윗은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있는데 다윗을 막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막 다윗은 이제 도망가는 거죠. 다윗은 이제 늘 불안함 속에서 사는 겁니다. 왜? 언제 붙잡혀서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늘 안고 사는 거죠. 불안을 두고 사는 겁니다. 자, 잡히면 죽게 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딱 하나를 믿었습니다. 나를 이런 상황에서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또 어떤 신앙일까요? 다윗의 신앙. 믿음 좋은 사람이지 하나님 잘 의지하지. 맞습니다. 자, 다윗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그리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있지만 발이 넓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인맥이 좋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움이 되는 분은, 또 영원한 분은, 진리가 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다윗의 신앙을 빛나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게 될 1등 공신, 그게 뭘까요? 고난입니다. 고난. 그는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빛이 환하게 빛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빛나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고난이죠. 고난을 통해 그는 성숙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86편의 내용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구조적으로 보면은 1절에서 7절은 고난 중에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은 어떤 거냐? 이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경건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7절은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데요. 다윗의 소원은 뭘까요? 다윗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교만한 자들이 있는데 그런 위협으로부터 저를 해결해 주실 것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아마 긴 시간 오래도록 아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들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오래도록 응답이 없다면 지칠 법도 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기도를 하는데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보면은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럽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루 종일 끈질기게 인내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기도는 응답이 될 때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응답이 되고서도 사실은 이제 감사 기도를 하니까 기도는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죠.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응답을 바라고 우리는 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인데 기도하면서 의심한다면은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하는데 될까?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시겠죠.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도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 그냥 무턱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하면은 주실 것이도 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기도할 때는 바로 믿음의 확신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또 응답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는 게 필요하죠. 오늘 5절과 7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다윗은 마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바로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다 그럽니다. 7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후하시고 또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하고 다윗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기도에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이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냥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응답의 확신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기도할 때 바로 기도자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다윗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죠. 힘이 있어야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힘은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고난의 상황이 있지만은 내가 지금 어렵지만은 여기서 그냥 아이고 나 힘들다 어렵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을 뛰어넘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고난 중에 있다면은 그 고난을 뛰어넘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힘은 과연 뭘까요? 그 힘. 17절에 있는 우리 함께 읽었던 은총의 표적이 그 힘입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습니다. 이 은총의 표적은 고난 중에 있는 나에게 맡겨진 현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힘, 하나님 은총의 표적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앞서서 부른 찬송이 있죠. 288장 거기 가사의 후렴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간증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그 은총의 표적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또 5절에처럼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인내와 끈기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8편의 3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게 138편 3절에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울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봤던 말씀인데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강해져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랍니다.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믿음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시간